사도행전 20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7명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 각 지역의 대표가 되는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지요. 오늘 낮에도 살펴본 것처럼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공모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육로를 택하여서 마게도냐와 거쳐서 이제 아시아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이때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는 일을 지금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져다 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돈을 오늘날처럼 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톡 하나만 하면 돈이 건너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을 한 것을 모아서 직접 운반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운반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뢰하는 대표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4절에 다시 보시면 오늘 살펴볼 사람이 세 사람인데 베레아 사람, 이건 베레아 대표인 거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세군도, 오늘도 이 세군도가 두 번째 사람이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도 살펴봤었고 디모데도 했었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비모 이렇게 해서 오늘 드로비모까지 이 세 사람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하는 이유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분량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시아 사람, 더베 사람 이렇게 대표격으로 있는 중에 오늘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바더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소시바더가 아마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소시바더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소시바더가 이 소바더라고 볼 때 이 사람은 이 두 군데서 기록이 되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한 번,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두 번, 이렇게 두 번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다 행적이 없어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다라는 거. 그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거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러 오고 또 막 괴롭혀서 도망하여 간 곳이 베레아죠. 근데 베레아에서 기록이 뭐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품행이 굉장히 좀 곧고 이렇게 그리고 열심으로 한번 들은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할 만한 이런 친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소바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의 이 친절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격으로 온 사람이니까 또 귀한 사람이긴 하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는 브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브로의 아들.
그러면 부로가 아버지란 뜻이죠. 소바더와 부로의 아들 소바더인데, 그런데 이 부로의 아들을 왜 기록했을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소바더라는 인물이 너무 많을 때, 동명이인이 많을 때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어머니 이름이나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바더라는 이름도 혹시나 동명이인으로 겹칠까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부로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베레아 사람 부로는 어딜 가도 이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소바더를 소개할 때에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둘 다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는 나의 친척 누가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하는데, 이 소시바더도 아마 친척이지 않을까, 바울의 친척. 이렇게 좀 추측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으로서 부로의 아들인데, 다른 건 이제 역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가는 것까지는 기록이 되지만 나머지는 없어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래도 부로의 아들이라는 것에 두 번째 의미를 좀 살려서 부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알아줄 만한 사람이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라고 볼 때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네, 믿음의 아버지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만이라도 하나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런 거 하나로도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래,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 부로라는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으로 좀 유명하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성 발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요즘에도 사실은 어떤 믿음의 가장이라고 할 때 아빠나 엄마,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평등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도 이제는 아버지만을 꼭 얘기하기는 좀 시대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귀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죠. 남자는 믿음 좋아도 여자가 믿음 없으면 그 가정이 나중에 다 여자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남자들은 다 또 여자 따라오더라. 이래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시 되니까 남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더 부각시키고 싶은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남자 성도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남자의 믿음을 보여줄 때다. 남성교회도 화이팅. 그래서 남자의 믿음이 굳게 서서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며 부로를 강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4절 한 네 번째 줄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다음에 세군도 나와요. 세군도. 이 세군도는 알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라는 거. 데살로니가 사람 세군도. 더 이상 뭐 추측할 게 없어요. 이분은 아예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분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도 귀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기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막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이름 없이 내가 행한 것이 기록되지 않아도 정말 이 하나의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교회 대표로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것 하나 자체만 봐도 정말 그래도 주를 따라갔던 귀한 사람으로 볼 때에, 우리들이 혹시 우리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을 다 기억해 주지 못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내 이름 이렇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사무치고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딱 한 문장만이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거 딱 한 문장이라도 내 이름 석자 딱 있더라도 그것도 정말 귀하지 않을까라고 볼 때 세군도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함께 동참한 자로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7명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사람, 4절 끝에 나오는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입니다. 드로비모. 두기고는 했었고요. 이제 드로비모인데, 드로비모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특별히 에베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드로비모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있어서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비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시아 사람이라는 건데, 아시아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사람으로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됩니다. 자, 21장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죠.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요,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든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드로비모가 잘못한 게 아니고, 드로비모가 바울과 동행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곳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가 됩니다. 왜 체포가 되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더럽힌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방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이 누구냐면 드로비모예요. 이 드로비모가 같이 있다가 오해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해놓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게끔 그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만약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성전의 문을 딱 막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이 이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자, 28절에 다시 보시면,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 뒤에 나오는 29절.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건 자기네 생각이에요. 바울이 드로비모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성전에도 분명히 같이 갔을 거야.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치도록 이렇게 충동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이제 우리는 드로비모를 살펴보는 중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나누고, 드로비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기 출신 때문에. 에베소 사람이라는 자기 출신,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충동하는 이런 사건에 말려들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영내 안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고 변호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드로비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4장 6절에 다시 보시면 24장 6절에서 24장 5절부터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발합니다.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원래 전염병 취급받았다고. 바울이 이렇게 연병이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는 나사렛 종파로서 자기들이 볼 때에는 정통이 아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나사렛 종파들 거기에 우두머리다 바울이. 그러니까 얘는 이만이야 뭐 이런 식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 새겨오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기 때문에 잡았다. 이것이 드로비모 사건인 거예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추측하여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무고이긴 하지만 드로비모 입장에서는 자기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나 때문에 무고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도 고발당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드로비모의 사건입니다. 드로비모가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서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게 오해받아서 우리 지역이 난리 나서 교회 막 다 고발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행정소송 걸고 이랬다고 했을 때 그게 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아찔하죠. 내가 괜히 따라왔나? 내가 괜히 왔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그렇게 말려있는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드로비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이 드로비모의 귀한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자기로 인해서 고발 조치가 당해지고 그리고 거짓들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 몰아세우고 이럴 때 나만 없으면 되는데 라고 빠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주 안에서 충성하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일을 하냐 하면 디모데 후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로비모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드로비모가 또 등장하죠. 근데 드로비모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병든 상태예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 밀레도가 어디냐 하면 오늘 낮에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설교했던 그곳이 아시아인데 에베소 조금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드로비모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쓰는 글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자기 유언과 같은 말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쓰는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사실 쭉 읽어보면요 절절합니다. 그리고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 각오들이 좀 담겨 있기도 한데 그런 마지막에 드로비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드로비모는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갑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거기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차 석방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5차 전도 여행으로 서버나까지 다녀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붙잡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 그때에 쓰는 편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드로비모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야 라는 자책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하거나 선교를 포기하거나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끝까지. 사람들이 오해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포기하느냐? 그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해야 하는 일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그 오해는 또 벗겨질 날도 있겠고 혹시나 사는 동안에 벗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주 안에서 함께 서가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이 드로비모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지금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병들기까지도 끝까지 주와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드로비모입니다. 병들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까지 같이 육체적으로는 동행할 수 없을 때의 마지막까지 그때까지도 주와 함께 가기 위해서 바울의 동력자로 섰던 사람 드로비모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마음에도 좀 도전이 되는데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디모데도 사실은 약해서 위장병과 기타 병들이 많이 나서 너가 물과 함께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라고 처방을 내려주는 바울의 글도 보는데 약한 사람들이 주의를 할 때요 사실은 혹시나 나 때문에 피해를 입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드로비모가 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바울이 괜히 무고한 상태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영내가 시끄러워지고 라고 할 때 드로비모의 마음이 사실 많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같이 다니는 중에 병들었을 때 선교팀이 함께 가는데 병들었을 때요 그때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나 때문에 공동체 피해를 줘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가 약해서 혹시나 공동체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건 아닐까? 나의 능력 없음이 나의 연약함이 내가 아파서 골골대느라고 피해 입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드로비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라고 해서 넌 약하니까 쓸데없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진심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는 외적인 어떤 외모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밀레도에 남겨진 드로비모지만 이 드로비모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지막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여 드로비모를 소개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따라가다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연약하고 능력 없어서 밀레도 같은 곳에 누워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받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가다가 지치더라도 가다가 아프더라도 가다가 병들더라도 가다가 우리의 힘이 정말 많이 연약해지더라도 끝까지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 때문에 어떤 오해가 혹시 조금 일어날지 몰라도 내가 가다가 혹시 병들어서 아플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길,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밀레도에 남겨두면서 회복된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그래서 일이 먼저가 되어서 무조건 일 때문에 사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니까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면서 그렇게 가는 주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서는 성과 위주로 어떤 결과 위주로 가지만 그 능력 위주로 가지만 우리들은 결과나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것 자체가 귀한 거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드로비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그 드로비모의 삶을 또한 세군도의 삶을 소바대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